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그리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앞에 될 일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보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고, 그 포도나무를 말할 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예요. 우리는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거기서 포도 열매를 바라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보합니다마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요구한 가운데, 주어지는 가운데 이제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에 이제 모든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갖다가 먹이고 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12절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모세의 율법의 계명과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계명이 뭔가 이런 것들은 이러한 모든 말씀은 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 때만 찾아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보면 13장 34절은 외워놓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는데 제자들을 택해놓고 왜 가룟 유다는 버렸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데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가운데 우리 인간사에서 종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고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86장에 친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예요. 어떤 주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왜 친구라고도 하기도 하고 친구는 우리가 뭐냐면 벗이라기도 하기도 하죠. 어떤 분이 이 말을 은유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지요. 이 마리아에게 가서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여자여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윤리나 도덕이나 아주 자기를 낳아주는 그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하고 반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며 성령님이 누구며 전혀 그런 거 이해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반대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주문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장례
저 납골당에 갔더니 또 장례식장에 갔더니 불교를 가진 사람인가 봐요. 계속 거기다가 뭐 금강경이네 뭐 천수경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저쪽에 간석동 저 위에 올라가면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도 계속 뭔가 하면 그 경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그 틀어놨어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친구라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 친구인데 친구가 왜 그러냐?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데 친구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하는 모든 것들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에게 모든 걸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제자들은 친구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의 친구인 너에게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종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지요. 친구니까 알려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주님의 손에 잡혔다 라고 하는 것에 이 답을 딱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봐야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12절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혔지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갔을 때 아나니아를 형제 사울에게 보내면서 이제 그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오는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딱 택해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하니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졌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 목사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이 절절하게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그건 단어에 국한한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인정하겠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게 와버렸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구나, 그게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에 그걸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제단뿔을 붙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제단이야, 기도의 제단.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받게 하셨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거예요. 진짜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조금 맺잖아요. 그러면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정말 지금 모든 부분에 있는 거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1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중점으로 말씀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 기준은 딱 서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훌륭해서 목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뭐입니까? 똑똑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할 때 여기에 대하여 하기 싫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딱 선택해서 목사로 딱 세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에 유려하게 나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탁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5장 7절에 맞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부분이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목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합니까? 설교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이라도 잘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개기맨 같이 웃기면은 사람들이 좋아는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웃겨도 개그맨 같이 해야 웃길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것을 갖다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뻔뻔하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나를 이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탁 붙잡혔다. 여기에 대한 소명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붙잡혀야 돼. 말씀에. 그래서 목사는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에 있는 그 본문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어떤 책을 읽어서 주석책 읽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늘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번 주에 메시지할 지난주는 이삭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번 주는 뭡니까? 다음 주에 할 야곱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내게 있어져야만이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다 크니 거에는 그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상 뭐랬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윤정수 목사님과 언택트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읽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성경 읽는 시간을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언택트,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윤성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 1독, 2독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도 모르면서 설교는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성경을 들으면 성경이 그것이 깨달아집니까? 알아집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17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법 외에는 없어요. 새 계명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10계명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대요. 예수님이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완전하게 매는 띠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4계명까지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가 땅에 있는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2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3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 4계명까지를 할 때에 요걸 다 한꺼번에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5계명에서 이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막 몸이 막 그냥 막 몸을 갖다가 막 그냥 막 두드려 패서 아프게 만들면 그 몸이 좋겠습니까? 학대라는 게 그게 되겠냐? 사랑해야 되잖아요. 돌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10계명에 요구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기까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 이르러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시 말하면 이제야 내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해가지고 내 자손을 이와 같이, 그리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그 어마어마한 모리아산의 언약의 보증의 증거를 가진 그걸 각인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부분의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어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선생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제자가 스승보다 제자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크지는 못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야만 됩니다. 19절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이면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건 뭐야?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으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즘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려면 되도록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재밌는 얘기하고 쉬운 말을 해야 되고
세상에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알아듣지 못하게 해갖고 이거 알아듣는 어려운 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저 목사님은 목회를 잘한다. 그거 진짜 나쁜 말입니다. 뭔 목회를 잘해요? 목회를 잘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목사 싫어해요. 목사가 말한 말은 뭐냐? 그거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그런 겁니까?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늘 누려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무조건 달라고 막 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을 다 읊조리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기도 자체가 성경을 막 그냥 막 떠오르는 성경을 막 그냥 읊조리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오해를 하고 저기에서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신집사는 막 무슨 뭐 성경 낭독대회를 하나 막 그런다고 했단 말. 막 은혜가 된 말씀이 막 되니까 막 성경 구절이 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도 맨날 그 성경을 그냥 구절 외우는 걸 갖고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냥 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 구절이 막 그냥 그 조그마한 말씀을 읊조릴 때에 그냥 마음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대상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할 때 이것은 어디야? 마태복음 어디에 있더라. 그것까지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깨닫는단 말이 있죠. 그래 뭐니까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 하나를 들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뭘 설명했는가 그것들이 다 나오고 이 대화를 지금 누구하고 하고 있는가 그것도 다 그것 보고 우리는 뭐 전천후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는 사람과 그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과 어떻게 그걸 우리가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랬다면 그 사랑 그러면 사랑이 어느 정도가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단은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은 항상 예수님을 뭐요? 영접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만 꽉 풍성하게 붙잡아야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명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들이 내가 말하면 나를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도록 해 주옵소서. 어느 날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인생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안 봤으면은 그 핍박자, 폭행자, 해방자가 어떻게 변화받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만났으니까 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 딱 포도나무면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내 삶에 뭡니까?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텔레비전 많이 보는 시간보다 말씀 받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정비례 반비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게 더 많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이건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열매를 못 맺느냐? 참 포도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뭐요? 들포도가 많이 밀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별로 가치 없게 여기니까 따다가 버려버려. 밟혀버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면서, 오늘은 저번은 포도나무요, 이제는 가지고, 오늘은 뭐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친구라 하였다.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세상이 나를 미워했지 않느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겠지만, 세상이 자기 것은 사랑하지만 너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미움당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제 저녁에 차를 대고 있는데 저쪽에 차가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면은 돌려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횡단보도 앞에서 그래서 꿀렁꿀렁하자면 택시를 잡는 사람인가 했더니만 사가지고 막 차를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앞으로 뛰었다가 뒤로 빼서 이렇게 달리니까 뭐가 툭툭 튀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창문에 와가지고 세단 차만 끌고 다니면 다냐고 하면서 뭐 나를 치려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을 열다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난 내렸는데도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요, 그 나오는 부분에 세상이 오늘 날 미워한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보니까 차를, 내가 여기 지금 교회에 목사인데 차를 대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만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든가 아니면 나를 좀 따라오시라. 와서 나하고 대화를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바로 은혜가 지금 바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 꼬리를 딱 내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있는 이 사단의 속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해라 그래 말하면 이건 되게 싫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세상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한다. 그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는 잘 알아듣고 이해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늘 우리는 다른 부분 받더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늘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의態度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가 나쁜 거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 왔습니다만은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깊게 있게끔 생각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임을 알고 또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서 세워서 하늘의 것을 알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